심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소식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고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감사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존해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도 할 때 그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까지 나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님이 주가 되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주가 되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키시면서 또 한 주간을 돌이키시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여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지난 날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참된 구원과 만족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시기 전입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정 나와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으로 반응하는 자,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그대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원하신 그 은혜와 생수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생명의 주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기쁨으로 자원하는 진정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의 주님, 우리의 참된 안식,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오사 온전히 주가 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내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말하고 그래도 사랑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을 구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자랑하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주고 너하노라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세상은 온통 불평, 불만만 있는 소리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 불만이 찬양으로 바뀌며 감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할 때가 많았으니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더욱더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사랑과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삶 되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몸된 교회 아버지, 하루속히 주님이 예비하신 자녀들로 가득 차게 채워주셔서 날마다 기도와 찬양과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아버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날마다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위에 주님의 능력이 더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시종 일관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어제는 제헌절이었습니다. 제헌절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고 또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의 평등을 원칙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래서 돈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 된다는 어떤 그런 외침이 있었던 적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의 모든 법 그리고 또 그 법의 기초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라는 그 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킨 사람은 의인이고 선인이고 그 죄를 어긴 사람은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죄를 어긴 사람은 그 죄를 어김으로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법입니다. 또 이러한 법으로 나라를 이끌고 결국 모든 사람들을 이 법으로 컨트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법은 자기 방어적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법이 있어서 법을 지키지만 사실 실상은 내가 그 사회에서 죄인이 되지 않고 또 처벌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 죄를 지키긴 하는데 정말 내가 그 법을 원해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으로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법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법은 자기 자신을 왜곡시키고 또 포장시키고 또 그러한 삶으로 부자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법의 어떤 과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자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기 때문이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계명이오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느 계명, 무슨 계명을 제가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는 영생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물었었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압축한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대신 계명, 또 이웃 사랑, 대인 계명으로 나눠서 정의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대인 계명만 말씀하십니다. 즉 5번째에서 10번째에 해당되는 6가지 계명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인 계명입니다. 20절에 청년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대인 계명을 자기가 다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이러한 대답을 듣고 그를 사랑하사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를 사랑하사라는 표현은 그가 행한 것이 정말 옳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좀 애틋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이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가상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근심하며 갔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의 뉘앙스로 봤을 때 그가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쫓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미주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혹시 와, 예수님 정말 너무하신다, 너무 그렇게 선하고 착하고 그렇게 성실한 그런 바른 청년을 어떻게 그렇게 죄인을 만드시려고 그렇게 횡포를 부리시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선행,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겠죠. 사회적으로 몇십조 또 몇백억 원 또 몇천만 원 기부한 사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참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또 사회적인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 보기에 선한 사람이 진정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은 미지수고, 아니 불가능하고, 오직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그 거리두기 4단계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밑에 이 침교실에 두 가지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에어컨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을 열어놔야지 양쪽이 다 시원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각자 그 방에다가 놓고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제가 큰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이 문을 절대 닫으면 안 돼. 이 문을 닫게 되면 동생이 너무 더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닫지 마라. 제가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한참 후에 제가 아이들이 수업을 잘 듣고 있나 그래서 내려보니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가 이거 문 닫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닫았어? 문 닫지 마. 알겠지? 네, 알았어요.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왔는데 또 문이 닫아 있는 거예요. 몇 번 실랑이를 하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으니까 다음 날에는 문을 닫지 않겠지? 근데 다음 날에도 여지없이 큰아이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 큰아이의 성격을 잘 아는 터라 분명 이 아이가 뭔가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불러서 제가 물었어요. 뭐냐? 너가 계속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너 왜 그러니? 물어보니까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받을 때는 방의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닫은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아이는 그 뜻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수업을 받기 위해서 조용한 환경을 마련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을 닫아야 된다. 근데 그런 아이를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참 기특하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좀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떤 거중만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어떤 그런 편협적인 생각을 보면서 좀 아이에게 좀 일깨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뭐냐? 선생님이 왜 문을 닫으라고 했지? 수업을 잘 받기 위해서, 방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업을 받으라는 것이겠지? 근데 선생님이 지금 우리 이 집의 구조를 알고 있을까? 에어컨이 한 대밖에 없고 문을 닫게 되면 동생이 더워지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고 있을까? 선생님은 모르시지 않을까? 근데 아빠가 가가지고 아니 선생님 왜 지금 제 아이가 이렇게 덥고 힘들어하는데 굳이 문을 닫으라고 해서 아이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만 아이가 수업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좀 만드는 노력을 하라라는 그런 뜻에서 말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아이가 끄떡이긴 하지만 뭔가 좀 아직도 좀 미심쩍은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어요. 너가 지금 학교를 가고 있어. 근데 학교를 9시까지 등교를 해야 돼. 근데 지금 시간은 8시 58분이야. 쉬지 않고 간다면 너는 9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 그런데 길을 가다가 네 동생이 차에 쳐서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모습을 네가 봤어.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뭐 미를 치료해주고 또 119 불러가지고 그렇게 치료해주겠죠. 그래. 근데 미를 치료해주면 너 학교에 늦을 수도 있는데 학교에 늦어도 네가 당장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빨리 가서 치료를 하는 게 맞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네가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강아지가 피를 흘리고 있어. 근데 그 강아지는 우리 강아지도 아니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뭔가 제가 봤을 때 이 아이가 좀 자기를 뭔가 좀 그런 착한 사람 이미지를 갖고 봐주려고 하는지 그 강아지를 구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우리 강아지도 아니잖아. 그래도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강아지를 구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좀 약간 기가 차가지고 자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거가 바퀴벌레야.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힘들어하더라고. 어떡하지? 왜냐면 바퀴벌레는 이 아이의 어떤 이 관점으로 봤을 때 나쁜 것, 싫은 것이 속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런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은 빨리 응급처치만 해주고 학교 갈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어떤 질문과 대답 속에서 참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법을 바라보느냐는 관점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으로 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대답 속에 근심하며 갔던 그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이 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는 정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정말 모범생이고 착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진정 죄에서 구원 얻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지만 진정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 또
그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보면서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아니라 밧줄을 낙타로 잘못 번역하여서 썼기 때문에 그런 오역이 생긴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설도 있고, 또 한 가지 설은 이 진짜 바늘귀가 아니라 이 성문을 얘기하는 것이다. 성문의 바늘귀 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문맥상 봤을 때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바늘귀를 크게 하면 들어가겠죠. 그러나 진짜 조그만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부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부자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비유인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바늘귀문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은 그 수도의 성문을 밤에는 닫았습니다. 그런데 뭐 위급한 사람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람들이 통행하는 어떤 작은 문은 남겨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조금 남겨놓고 문을 닫는다든가, 아무튼 또 아니면 적은 어떤 그런 공간. 그래서 그 성 안에는 거룩한 것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체는 그 안에 내보내야 되는데 밤에는 문이 닫히니까 안에다가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늘귀 문으로 시체를 내보내는 일을 하고 그랬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시체를 내보내려면 아무래도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또 들어야 되고 그것을 내보내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공간으로 낙타가 들어가려면 낙타 위에 짊어지게 했던 그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또 낙타가 납작 엎드리고 정말 그 구멍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해야지만 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게 어렵게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천국의 문이다라는 어떤 그런 비유로 말씀하시겠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그 거지 부자의 비유 아시죠? 거지 부자, 거지인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으니까 부자인 것이죠. 그 부자가 이 어떤 집이 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거지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아버지, 우리는 불이 나도 걱정이 없겠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죠. 다 애비독이야.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우리가 이생의 것들, 어떤 그런 것들을 귀히 여기면서 그것을 쌓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다 여기는 것, 우리가 봤을 때 선하다 여기는 것이 결국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악한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됨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돈이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돈이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가늠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되는 것이 나와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간음하는 여자와 같이 결혼을 하였지만은 그 간음을 하는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결국 그것은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최초로 범죄한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가 선악과를 선하게 여긴 것은 자기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보아서 먹음직하고 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사람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이 결국 죄를 짓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 영생, 그것도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으로 세상적인 측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걸림돌이 됩니다. 60인을 입은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길이라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내 생각, 내 이치, 내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구원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 그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신 기능이죠.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진정 물질보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마라. 대신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대신 계명을 압축해서 예수님께서 물질보다 나를 사랑하면 결국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압축하시면서 말씀하신 건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은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대신 계명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대인 계명이잖아요. 그 대인 계명도 첫째 계명, 즉 대신 계명과 같다. 결국 하나님을 진정 사랑해야지 둘째 계명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키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정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지, 내가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지,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좋게 보는 것, 우리가 선하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정 선한 것이 아니다. 결국 그러한 생각은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욕심을 내게 되면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진정 우리가 우리의 생각 또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없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허무함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찾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어떤 욕구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주가 되고 더 먼저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만 그것을 쫓아서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욕구가 다 그렇습니다. 식욕도 그렇죠. 먹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먹는 것을 계속 먹게 되면 사람이 망가지게 됩니다. 수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모든 욕구가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욕구를 진정 다스리게 하시는 분은 진정 하나님, 진정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때 우리가 진정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선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즉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악합니다. 저의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진정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따라갈 때 우리가 진정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간혹가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면은 구원받지. 목사면은 그래도 무조건 선한 사람이지.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가 저를 봤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왜냐? 저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떠나면 언제든지 위태로운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고백합니다. 저도 주님 떠나면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주님 떠나면 가늠할 수밖에 없고 술 중독에서 헤어날 수가 없고 주님 떠나면 갖가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진정 주님을 간절히 필요하면서 원함으로 진정 주님이 진정 내 안에 주가 되셔서 나의 삶을 초월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때 진정 우리는 진정 거듭난 삶, 새로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십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크십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의 힘으로 저의 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저의 주가 되셔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힘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싸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주가 돼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그 법으로 나를 또 보호하려고 하고 또 그 법을 침해하는 자를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그 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가 온전히 선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만족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정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진정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진정 죄를 이길 수 없고 진정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절히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노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이 예배 위에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주님의 구원하심 없이는 진정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참 자유, 참 만족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뜻, 내 생각을 초월하시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상이 조금 뭔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은 난 예배 때 이 영상이 중간에 끊겨서 제가 지금 설교 말씀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제 촬영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모든 예배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 비대면 예배를 촬영하기 위해 모인 예배 참석자 스텝 20명은 20명 미만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언론교회 온라인 예배에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날씨가 지금 너무나 덥습니다. 삼목더위 한가운데 지금 있고, 또 코로나 가운데 마스크를 끼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래서 또 사회가 더 시끄럽고 또 예민한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진정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십니다. 진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하면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우리를 마치겠습니다.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 충만 인도하심이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